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 자리에 비어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에 목사님 네 분과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들이 즐겁게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하시는 주일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끔 카톡으로 문안해 주시고 좋은 글 보내주시는 분들, 혹 답장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에스더서인데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나라사랑이라 했는데 신앙인 그러면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뭐 유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또 혹은 다른 종교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그저 통틀어 신앙인 하는데 오늘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처음에 제목을 신앙과 애국 그러다가 신앙도 한문이고 애국도 한문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나라사랑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이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유다가 먼저 없어진 게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어요. 뭐 이유가 많겠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그대로 안 산 거, 딴 생각, 딴 짓 모두 다 본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건 왕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고 마찬가지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만 망하고 말았어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게 뭐 이스라엘 유다만 망하느냐? 아니죠. 신라도 1000년 못 돼서 망했지요. 무슨 고려, 백제, 고구려, 최근에 우리 이시조선 500년 만에 망했지요. 참 오래는 걸었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도 저도 몰라요. 1000년 만년 갈지 100년도 못 갈지, 아직 100년 안 됐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나라 걱정하고 나라가 잘 돼야 우리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잘 지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벨론이 없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임금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2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때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를 않아서 폐위를 당하고, 그냥 폐위를 당했다고, 아유 왕후가 폐위다 얼마나. 근데 다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 바람에 나라가 망해서 유다의 왕 여고냐하고, 그 여고냐를 여호야긴이라고 그러죠. 여호왕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 에스더 함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가 돼서. 그랬는데 포로로 끌려간 처녀가 와스디 왕후의 후계자로 후임으로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섭리 통치하시는 것, 이거를 우리들이 오늘 뜬 눈으로다가 잘 바라보고 열린 귀로 잘 들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도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하자는 겁니다. 이 여호야긴, 즉 여고냐는 유다의 19대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역대상 3장 16, 17절에 있고요. 그때의 나이가 18살에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런데 18살 일찍이 된 것도 훌륭했지만 이게 석 달 임금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석 달 만에. 그 끌려갈 때에 에스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죠. 에스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녀, 모르드게, 유다 민족 모두가 다 금식하며 3일 동안 주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이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받고, 끌려간 외국에서 모르드게는 국무총리까지 오르고, 처녀 에스더는 왕후 자리에서 나라를, 민족을 구원하죠.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신앙, 그냥 막연히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십자가에 달리는 신앙.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각자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뭔가, 뭐 가정 일도 있고 또 무슨 회사 일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이 에스더처럼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에 4장 13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홀로 구원받는다, 목숨 거지겠다 생각하는 거 잘못이다. 14절, 네가 만약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은 너와 네 집안은 망하지만 우리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그 다른 데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네가 뭐 잘난 게 있냐, 뭐 훌륭한 게 있냐,
하나님께서 포로인 처녀 너를 왕후의 자리까지 앉힌 건 뜻이 있지 않느냐 말이야. 이 말을 바꾸면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이 되게 하고 대림평화교회 교인이 되게 한 거 그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와 앉아 있는 게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만 왕후 된 게 뜻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왜 부르셨는가 오늘 생각하는 주일 예배가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왕후임에도 겸손하게 모르드게 사촌 오빠에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할 텐데 3일 낮과 밤 동안 할 텐데 모르드게 당신도 우리 민족 고생하는 우리 민족도 다 같이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담임 목사님 지금 가서 놀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럼 안 되죠. 우리보다 더 어느 곳에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못 오는 날 우리 부부가 그냥 이 방송을 들으려고 예배를 들으려고 어떤 때는 목소리가 약해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참 애를 쓸 땐 마음이 불편해. 좀 잘 들리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화면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도 우리보다 더하게 지금 이 시간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예.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 이 화려한 예배당에 앉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밖에 또 시간 없다 이런 생각 갖고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못하면 다음 주일 날 하고 다음 주일에 해서 6월 달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렇게 말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왜? 임금님이 부르지 않아도 그 앞에 가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뭐 여러 가지 집회가 있습니다만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그게 쉬웠지만 토요일마다 그 광화문 광장 그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구경하러 나간다든지 한번 나도 끼어본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나가서 광화문 광장에 가서 관람객들로 있다고 하면 그거는 에스더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광화문 광장은 옛날에 경복궁 앞이 되면 궁궐 앞이에요. 그게 임금님을 보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 앞으로 가는 게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애절해서 절박해서 뭔가 소원이 있어서 기도가 있어서 제목이 있어서 가는 거지. 오늘 에스더가 목숨 걸고 임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신 이 자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또 나올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 나라 안의 상황을 봐도 남북 간의 상황을 봐도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를 봐도 세계 속에 있는 한국의 상황을 봐도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아도 촛불로 날 새는 줄 모르는 사람들, 수렁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 선생님들, 구멍 뚫린 국방, 가지가지의 기록 1등이 많은 대한민국이 됐는데 그 중에 좀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하는 거, 왜 자살을 하는데 1위가 됐겠어요? 뭐 몸이 아픈 노인네들이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지금 말이야. 예?
갈 곳도 없고 일할 곳도 없고 불러주는 데 없고 앞을 봐도 절망, 옆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절망. 단 한 가지 희망은 위를 바라보면 되는데 위를 안 바라보는 거야 말이야. 오직 희망은 위밖에 없는데 말이야. 예. 바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하는 말,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화를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좋은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편안한 줄로 생각하고 말이야. 졸지 말아라. 우리 친구가, 제 동기 동창이 이제 좀 중병으로 힘들어서 밤에 수면제를 먹어도 1시간마다 깬대. 그 약발이 들질 않아가지고 1시간마다 깬다는 거야. 우리 참 뭐 집안 얘기 난 안 하는데 우리처럼 따로따로 침대를 쓰면 일어나거나 깬거나 뭐 하거나 모르는데 그 사람은 또 침대에 같이 잔다는 거야. 일어날 때마다 부인이 깬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낮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또 꾸벅꾸벅 졸다 이제 뭐 이마바지도 하고 뭐 이제 그러고 그런 말이야. 또 구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80이 넘어서 부인한테 구박을 받고, 둘 다 권사님이야. 남자 권사는 장로교회는 없지. 그럼 알잖아. 예. 내가 한 주일마다 전화로 다 기도해 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예, 잘 때 아니에요. 자다가 깰 때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명, 자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왕후의 지위거나 그리스도인의 지위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1등이 많다고 하는데 참 좋은 나라예요. 난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에 들르면 이게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이야. 세계. 글쎄 어떤 분들은 뭐 친구 얘기해. 우리 친구 가운데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살고 돈도 많은데 아직도 미국도 못 갔다고 세계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다 그래. 걔네 그런 친구들 앞에서 내가 자랑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어떤 사람 뭐 20개국 갔다 왔다, 10개국 갔다 왔다, 무슨 30개국 갔다 왔는데 나는 70개국을 갔다 왔단 말이야. 참 많이 간 나라는 24번을 갔다 왔어. 그 중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때는 8번을 다녀왔고,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뭐 누가 어디 갔다 왔다 뭐 왔다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죠.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도 우리나라가 좋아서 좋은 게 많은데 내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화장실 같이 좋은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같이 친절한 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도로가 우리나라 같이 좋은 도로가 또 없는 거예요. 의료기관 우리 같이 좋은 데 가고 보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보험제도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전철 세계적인 전철이야. 미국이 가장 오래됐고 영국 오래됐고 일본 오래됐지만 아이고 지저분하고 말이야. 좀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냥 뭐 너무너무 전철이 좋은 거야. 그 중에서 내가 타고 다니는 신분당선은 더 좋은 것 같아. 아주 좋은 것 같아. 칭찬이 자자해 그냥 아주. 예. 새신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하여튼 신분당선은 말이지. 전철 중에도 또. 예. 아이고 이렇게 좋은 나라. 이 택배 그냥 부탁만 하면 새벽같이 갖다 놓는 나라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1등과에서 살고 있어. 애국심도 많고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고, 행정기관 금융기관 가보세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신속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일본이 참 좋은 나라라고 해도 말이에요. 이 면도기 하는 거 내가 고장나서 일본에 살면서 내가 일본에 살았는데 그 망을 고치려고 했더니 한 달 걸린대. 이거를 주문을 해갖고 오면 미국에서 우리 아이가 자동차 문짝이 고장나서 고치려고 그랬더니 맡기고 가면 한 달 걸린대. 우리는 갖다 맡기면 1시간 내에 다 고쳐줘. 기가 막힌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신속, 정확, 친절. 어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좋은 나라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공항도 세계적인 공항이에요. 인천공항. 생각해보세요. 내가 70개국을 다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공항을 다녔나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참 좋은 나라예요. 그냥 그만 얘기할게요. 좋은 거. 근데 이런 좋은 나라가 계속 좋았으면 하는 게 기도예요. 계속 좋은 나라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은퇴한 원로 목사의 기도예요. 왕후 에스더의 길이나 오늘 우리 대림평화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같은 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 골고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말씀,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넉넉하게 살아야 되고 편안하게 살아야 하겠기에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저 치우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집회 축복송에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교인들이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는데 축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는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 되길 위해서 더욱 경건하고 신령하고 늘 조심스럽고 옷깃 여미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죽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는 게 아니야. 죽어야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후처럼 죽으면 죽으리란 신앙으로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시녀와 더불어서 모르드게와 유다민족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유다민족과 유다라는 국가가 자유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림평화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혼자만이 아니라 장로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대림평화교회에서 이 코로나 사태 후에 기도하는 게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회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자주 볼 수 없으면서 기도하는 게 길게 안 해요. 그 전에 20분, 25분 하던 기도가 이번엔 3분이면 끝나 그냥 아주. 예. 나도 기도에 고속도로가 생겼어. 예.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함께 동역하시고 후원하는 주의 종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드리는 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며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의 불길이 치솟고 자유와 구원이 강같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조심스러워서 담임 목사님 허락도 안 받고 내가 교인들한테 전화 걸다가 들키면 어떡하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 하나님, 아무개가 팔 다쳤답니다. 저 팔이 빨리 낫게 하셔서 힘 있는 팔, 부드러운 팔, 그 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는 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어디를 다쳤답니다 말이야.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실패했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돈이 없답니다, 꿇어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속히 빚 갚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 그냥 간단하지요, 그냥.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다치신 분이 모두 다 그 부분이 치료되기를 바라고, 돈이 없어서 근심 걱정하고 어디로 꿇어 다닐까, 은행 같은 데서 꽂주지도 않으니까 높은 이자로다가 개인한테 또 어떤 신용 무슨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돈 꿇어 다니시는 분들, 오늘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기 바라고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가 그날이 될 때에 바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국가가 회복되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독교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조용히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예요? 저보고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얼마만한가? 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죽으려고 날마다 힘쓰고 있나? 인생은 연극이 아닙니다. 주중 드라마도 아니고 주말 드라마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백세 사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카톡 많이 와서 알지만 저도 얼마나 많이, 난 잘 모르는데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뿐만이야, 공자님은 73살에 돌아가셨대. 석가모니는 80살에 돌아가셨대. 소크라테스는 70살에 돌아가셨대. 이 80년기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70이요 80인들 한들 수고와 슬픔뿐이로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라를 걱정하고 목숨을 바쳤던 이순신 장군은 54살에 돌아가셨대요. 참 아깝지요? 좀 더 잘했으면 말이야. 54살에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셨대. 안중근 열사는 32살에 돌아가셨대. 뭐 경쟁이 나듯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말이지. 32살에 돌아가셨대, 안중근 열사는. 훌륭한 링컨 대통령은 56에 돌아가시고, 이 나라를 반복해 해준 박정희 대통령은 62살에 가셨고, 뉴 프론티어의 기수인 세계적인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은 46살에 돌아가셨고, 유명한 문학을 하는 사람 셰익스피어는 52살에 돌아가셨고, 대문호 톨스토이는 80 넘겨서 82살, 나하고 동갑이야.
그런데 그보다 한 살 더 많은 게 꾀테야, 꾀테. 83살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80을 넘기기가 뭐.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되면 90을 못 넘기고 80에 다 가더라고. 예.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 우리 감리교회 시조 요한 웨슬레는 88세. 88세를 사는 동안에 40년을 병으로 앓았어. 88세를 사는 동안에 40년을 간호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장로교회의 창시자 요한 칼빈은 54살에 세상 떠났어. 간디, 인도의 성자 간디는 78살에 돌아. 이 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 나이보다 더한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신앙생활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불나방처럼 살다가 촛불에 타 죽지 말고, 불나방처럼 날다가 촛불에 타 죽지 말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등불 든 준비된 성도가 되자. 등불 든 신랑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등불 들고 맞이할 준비하는, 신랑 예수 맞이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자 이런 얘기예요. 촛불 들고 날뛰지 말고, 국민을 사랑하는 길이 뭔가, 국가를 사랑하는 길이 뭔가,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 뭔가, 에스더처럼 예수님처럼 죽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국가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무너지면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타락하면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로남불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매일 듣는 뉴스, 보는 뉴스,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상입니다. 지탱하는 힘은 오직 경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주일, 생각하는 예배, 후에마이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5절에 사대교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책망을 하시면서 그 중에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을 입은 자가 몇 명 있으니 그가 나와 함께 나와 다니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흰옷 입은 생명책에 기록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교 안에 축복들이 처음 한 번 했어요. 이게 진짜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이에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괜찮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들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이에요. 지가 죽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난 아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겠다. 사도 바울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자기 목숨을 죽지 않습니까? 제가 여행 다닌 얘기 중에 참 감동 깊었던 건, 여기 쉽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쉽지 않아요. 이란을 다녀온 분들 쉽지가 않은데, 이란을 여행을 열이틀을 했는데
그런데 많은 감동, 뭐 바벨론, 페르시아 뭐 다 제국이니까 그게 이란이. 거기서 제일 감동받았던 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 거기 가서 내가 또 대표 기도를 하라고 또 대표 기도를 하는 거야. 거기에 18대 손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 유일하게 이란 내에 유대인을 관리인으로다가 세워서 18대 손을.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묘지 조금 훌륭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인가 했더니 하박국 선지자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갔는데 또 거기 가서 또 날더러 대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했지 말이야. 대표 기도할 때 그냥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냥 내 기도 끝날 때까지 조용하게 있는 거야. 뭐가 뭔지도 알아듣지도 못한 우리말로는. 그런데 더 훌륭한 건 다니엘의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란 사람들의 청년들이 그냥 수백 명이 거기 와서 그 묘지를 붙잡고 그들의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더러 다니엘을 아느냐, 다니엘을 어디서 왔느냐 말이야. 청년들이 그렇게 다니엘을 존경하고 따르더라고, 이란 청년들이. 그래서 이란에서 다니엘에 대한 감동, 하박국에 대한 감동도 받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묘지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란 땅에 있는데, 그걸 18대 후손이 지금 묘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믿음에 도움이 되는 은혜를 받으면서 많은 나라를 다녀봤는데,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페르시아, 바빌로니아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에스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에스더를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저한테는요 말이에요. 에? 그러면 아펜셀라,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최초로 세우신 선교사 아펜셀라 선교사는 누구냐? 1858년 2월 6일생인데 1902년 6월 11일 날, 조금 있으면 6월 11일 와요. 군산 앞바다 어청도에서 그만 백길이 부딪히면서, 일본 기선한테 부딪히면서 그만 거기서 한국인들 구원하려다가 거기서 수장당해서 시체도 못 찾고, 그래도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아펜살라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딸, 자기 아내, 손자, 손녀까지 다 지금 거기에 묻혀 있어요.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 그런데 이번 6월 11일이 우리 감리교회 창시한 아펜살라의 119주년 기일이에요. 19주년. 그러면 그건 어떻게 했냐? 이 한국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정동교회를 세우면서, 배제학당을 세우면서,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거 해서, 연세대학이라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연희 전문 연희대학이야. 근데 왜 연세냐? 세브란스 병원은 감리교회에서 세웠고 연희는 장로교에서 세워서 합치면서 연세대학이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많은 인재들이 나왔지만,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배제학당에 들어와서 아펜살라 선교사의 기도와 성경과 신앙을 통해서 애국운동을 하고, 고종 황제에 치리하는 게 잘못됐다고 항의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5년 동안 감옥에. 그런 걸 아펜살라 선교가 그걸 또 기도로 빼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재필 박사, 이승만은 황해도 사람이야. 서재필 박사는 전남 보성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만나서 같이 독립운동을 해갖고 다시 돌아와서 배제학당에서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뭐냐? 예수 만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라 찾는 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희생 없이 오늘 감리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 장로님, 목사 된 게 다 이 44살에 세상을 떠난 아펜살라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17년 동안 선교하면서 뿌려놓은 씨앗이,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오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위대한 선교사.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 무슨 네팔, 말라위, 남아공 이런 선교사들이 아펜살라나 다름없는 사상과 신앙과 목적과 행동을 따라서 주님 모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선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왜? 아펜살라가 그런 정신으로 이 땅에 와서 씨앗을 뿌렸고 열매를 맺었고 그래서 그분들도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정말 하나의 미랄, 오늘 여러분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대림평화교회가 더욱 부성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에스더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래서 그는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갔으면서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방 땅에서는 요셉같이 젊은 어린 사람도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셨고,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는 모르드게 같은 이방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불러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실 때는 왕궁에서 자라고 경륜과 경험과 모든 것을 쌓은 80살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도 각성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셔 쓰실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도 나도 들어 쓰시기를 기도하고 있어. 주여 때가 온 줄로 압니다. 모세처럼 이제 때가 온 줄로 압니다. 아직 80 안 되신 분들은 더욱 기도하셔서 부르심을 받기 바라고, 80 넘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일할 줄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뛰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 가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네. 유대 민족의 기도, 시녀까지도 같이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어떻게 나라를 구할 것인가? 그랬어요. 어느 도시에서 높은 빌딩을 헐어버리고 새 건물 지으려고 폭약을 설치해서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 큰 건물이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건축을 하는 것도 빨리 지을 수 있나요? 순식간에. 그랬더니 그걸 보고 듣고 있던 사람이 아니요, 저 사람들은 무너뜨리는 일만 전문으로 사람들이에요. 무너뜨리는 데는 남이 못 따라가요. 건축을 하려면 또 그건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다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무너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가끔 있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때때로 어느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세우려고 건설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도 있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너뜨리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나는 건축하는 데에 내 정성, 내 몸, 내 기능, 내 재물 모든 것 생명을 바쳐서 건축에 힘쓰는가? 세우는 일에 힘쓰는가? 오늘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이 구석 저 구석의 모습, 1등 국가가 이제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붙들어서 바로 세우고 내 한 목숨을 들여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나라를 붙들고 다시 세우고 내 후손들에게 좋은 행복한 삶을 사는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여호야긴은 18살의 왕이 됐지만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꼴이 되었지만, 우리들은 이 대림평화교회에서 얼마 전에 42주년을 지냈지만, 제가 창립한 교회가 안에서 내가 설립한 금년 11월 22일이 40주년 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이 대림평화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전에는 제 자식부터 먼저 기도해서, 그전에 기도, 코로나 전까지는 아들, 딸 가정, 뭐 손자 이런 거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부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기도가 뒤로 미뤄졌어요. 잘한 거지요? 예. 내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항상 내 문제, 내 가족만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대림평화교회가 바로 세우고 든든히 세워질 때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적으로 바로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리고 이 국가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예수님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거룩한 예배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라 바로 세우고 나라 붙들고 이 나라가 잘 돼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